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제가 기억하기로 이 본문만 하더라도 지금 4주째 읽고 있습니다. 네. 그 동일한 본문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 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우리의 결혼이 되기를 이렇게 소원해서 사모하시면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시간에 결혼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터 사역을 살펴보기 전에 결혼부터 살펴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귀한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냥 가정부터 올바로 세워져야 나머지가 가능할 것이니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설교 이렇게 준비할 때요, 다음이 어떻게 할지 앞에 안 보이는, 그래서 맨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 앞에서 고민하는, 그렇게 주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예방만 인도하신 건 알겠는데,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번에도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하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6번째인데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부터 필요하면 다시 들으면서 녹취하면서 요약하고 정리해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결혼에 잘 적용하기를 힘쓰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고요. 청년들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잘 숙지해서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도 이렇게 잘 앞으로 적용해 가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속에 포함된 내용이 뭔가, 그래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화합과 평화와 일치입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화합과 평화와 일치입니다.
우리가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뭐라고요? 오늘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구절들은 부부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전체적으로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 중에 아주 선별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선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뭐 다른 곳에도 다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게 12절에 나오는데 9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정확하게 동일한 사랑으로, 것 같이란 말은 똑같이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정확하게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말이죠. 어마어마한 말이죠.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정확하게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그 이렇게 말하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누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되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헌신적이고 실제적이고 얼마나 완벽하고 크겠습니까? 거룩하고. 그 정확하게 똑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제가 그 매일의 예배와 배움 시간에 그 조지 밀러의 설교집 추천을 했었거든요. 제가 교회에서는 아직 안 했나요? 제가 우리 연합리더 그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여기 선교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져다 놨습니다. 그분이 93세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물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제목들을 볼 때에 좀 이제 과장된, 좀 책 팔기 위해서 누가 쉬어봤나 5만 번 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분의 설교집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설교집을 보다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시 한참 전에 자기가 기록한 것만 해도 기도응답을 3만 번 이상 받았더라고요. 자기가 기록한 것만 하더라도 3만 번 이상. 엄청난 내용인 거죠. 엄청난 내용인 거죠. 1년에 300일로 따진다면요,
3만 번 기도응답만 받는다고 해도 저는 머리가 확 안 돌아가니까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50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몇 번의 기도응답을 받아야 3만 번 받겠습니까? 50년 동안. 그만큼 그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분은 그 학교만 하더라도 117개를 운영했더라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 고아원 사역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분이 꼭 붙들고 나간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지금 읽은 구절들. 그래서 그분의 설교지에 보면 이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에 이렇게 나누면서 유종음이 그 부분 나눴을 때 꼭 그것도 들으십시오. 제가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말 못해서 그렇지. 나눴는데 저는 그 설교지 읽으면서도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93세에 주님 곁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설교집에 92세 때 설교했던 설교가 여러 편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 1년 전에. 그리고 어떤 설교집은 그분이 뭐 65세 때 뭐 이런. 근데 제가 설교집이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깊거나 그러진 않아요. 설교집이니까 또 그 당 회중을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설교집 중에 92세 때 한 설교들이 아주 특별히 더 깊고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종임인데 그가 92세가 되도록 주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90세가 넘도록 주님과의 생생한 관계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 보이시고 이렇게 관계가 살아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나이에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가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릴 때 그 배후에 큰 영향을 미쳤을 사람으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들거든요. 이게 유종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60세, 70세만 되면 생각이 너무 달라지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속히 지금은 특별히 100세 시대고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사고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런 아까 말한 그런 옳지 못한 사고에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그래서 유종의미가 그만큼 중요한. 그리고 제가 또 한 책을 소개한다고 그랬던 게 그 리즈 하울스의 책입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 두란나에서 나온 책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그 책들을 보십시오. 쉽게 읽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조지 뮬러만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특별히 이 두 구절에 나타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나갔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죠. 자, 그러면서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 안에 머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머물 것인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다음 절, 사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삶인 거죠. 그러면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살펴보려고 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앞에서도 읽는 게 중요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면서 많은 계명 중에 핵심적으로 딱 한마디를 든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건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나오고요, 또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반복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한 가지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하셨고요. 어디에 볼 수 있느냐 하면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고요, 예수님도 이것에 정확하게 동의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만 하더라도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명령 두 가지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과 똑같다. 사실 10계명만 하더라도요,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구약시대부터 사랑의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 새 계명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새 계명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율법을 부인한 게 아니고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많은 가르침들을 그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으로 새롭게 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많은 부분에서.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새 계명을 주신다는 의미에는 이전에 없는 명령을 추가로 새롭게 준다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 아니에요. 뭐냐면 구약부터 핵심적인 명령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럼 어떤 의미의 새 계명이냐면, 이게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새 계명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그 기준이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했으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준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새롭게 됨으로써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본다면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제 특별히 신약의 완성의 차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명령의 한 핵심이, 중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모두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부부 사이는 가장 가까운 사이고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부부는 당연히 이 명령이 아내에게 해당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아내에게 이 말씀을 안 하시고 남편에게 하셨냐는 겁니다. 여기 왜 이 말씀을 안 하시고 성경에서 아내에게 말씀하시되 이 가장 기본적이고 반드시 살아야 할, 말할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이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내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내도 당연히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건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내에게는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이 구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결혼에서의 질서를 중요히 여기신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왜 이 명령을 하셨냐는 겁니다. 왜 이 명령을? 그것은 당연히 이 삶은 모두가 살아야 할 삶인데,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이것은 권위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권위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우열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역할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권위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그래서 남편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그 권위를 주장하며 아내에게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이 전혀 아닐 뿐더러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씀하시기를, 명령을 주시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은요, 권위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권위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교회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질서 중에 하나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교회에서는 목회자도 교회의 질서 아래에 있습니다. 목회자도.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세 명은 사도들입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여기에 너희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가리킵니다. 지역교회.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기 23절에 보면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질서는 항상 누구까지 연결되느냐면 하나님까지 연결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꾼들 중에 가장 큰 권위의 일꾼들이 사도들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사도들마저도 이 구절에 보면 교회의 질서 아래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교회 질서 아래. 그래서 지역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자기들의 생각을 내세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며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들마저도 교회의 질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 같은 경우 회중교회인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모든 성도의 모임인 사무처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하나님 주신 권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교회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침례교뿐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를 포함해서 교단 상관없이 가장 큰 주요 그 권위가 있는 그 조직은 공동회의 사무처리, 뭐라고 이름 부르건 성도 전체의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교회에게 있고 심지어 목회자도 교회의 질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성도는 목회자의 질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 목회자를 목자로 세우셔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치다, 그 말은 다스리다, 이 말은 리더십을 말하는 거거든요. 권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의 질서 아래에 있대 개개인의 성도는 목회자의 질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를 권위자로 세우신 거죠. 그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지도하고 보호하도록.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섬길까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5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에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를 말합니다. 우리 침례교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말하고요.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슈로 지금 다루는 시간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말은 지금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자신도 장로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단 말은 다스리고 돌보고 먹이고 전반적인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장로를, 오늘날 목사를 권위자로 세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성도에 대해서는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장이잖아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교회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말하면서 개개인의 성도에게는 목사가 권위자인데 그들을 돌보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결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 속에는 권위자는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는 자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 권위를 휘둘러서는 안 된다. 권위를 가지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요, 다음에 바로 나오는 관계가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인데, 부모가 권위자라고 해서 자녀에게 권위를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강요해서 안 되고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자녀들에게 상처만 줄 따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라.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는 지금 결혼에 대한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결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화합과 평화와 일치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의 가장 핵심은 화합과 평화와 일치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분 책 94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바울을 가리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 한 가지, 곧 결혼 관계와 가정 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화합과 평화와 일치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바울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는 남편과 아내 각각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가정의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가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남편에 대한 복종이고 남편이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이 놀라운 결혼 관계를 통해 기독교적 삶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데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것이 그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했던 이유이다. 무슨 말인지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결혼에 다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류를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를 세우시면서 명령하신 그 명령으로 다시 데리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마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연합, 하나됨, 일이 이끌고 갑니다. 페투라 수작 전번에 한번 읽었었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잘 표현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절에 나타난 바 최초 결혼에 나타난 3대 원리는 1. 책임을 지는 성숙한 존재로서 부모를 떠나는 독립성. 2. 동등한 두 인격체가 만나는 연합성. 3. 두 몸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합일성이다. 이러한 연합과 합일의 원리는 장차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그의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을 예표한다. 바로 이 연합, 하나됨. 이것이 결혼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이시기 위해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관련해서 공식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1입니다. 이게 결혼과 관련한 등식입니다. 1 플러스 1은 1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아담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른 구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막강한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럼 부부가 이와 같이 온전한 화합과 평화와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이를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적인 관점에 의하면 포도나무의 삶을 삶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뜻이 이루어지려면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믿음 안에 자라나야 합니다. 두 번째, 결혼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한 데에는 지금 결혼에 대한 제가 살펴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결혼의 기초는 사랑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결혼의 기초는 사랑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사랑은 우리 신앙 전체의 기초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그 기초 토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와 같이 결혼의 토대도 사랑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성경에 말하는 결혼의 4가지 원리.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4가지 원리.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결혼과 관련해서 4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4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첫째는 일부일체의 원리고요. 둘째는 영구성의 원리고요. 셋째는 정절의 원리고요. 네 번째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성경에는 결혼 전체와 관련해서 4가지 원리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일부일체의 원리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다윗, 아내가 수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첩까지 합하면 셀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 사람들도 다 아내가 여럿이었는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분리를 행하면서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시대가 악해서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용납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일부일처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일부 일처라는 말은 안 하셨지만 그 내용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성경에 말하는 결혼의 원리의 한 핵심은 일부 일처의 원리입니다. 사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요, 이슬람 국가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토대로 헌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일부 일처제가 합법적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금은. 이거 다 기독교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 영구성의 원리, Principle of Permanency. 영구성의 원리. 성경에서 이혼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혼은 배우자의 불륜과 지난주 살펴본 고린도서 7장의 그 케이스처럼 일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이혼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혼에서 혹시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가 있으면 하겠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구약 시대에는 시대의 악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용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이혼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전혀 아니고 그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영구적으로 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구성의 원리입니다. 어디에 그게 나오냐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아까 6절까지 읽었잖아요. 7절부터 보면 이게 나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시대의 악함을 인하여 일부 허용되었었다, 구약에는. 근데 여기 이혼 증서를 주게 한 것도요, 그 당시에 힘없는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원래 전혀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은 일부 일처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명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은 이것을 완전히 버려버리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지만 자기의 성적 만족과 자기 중심적인 삶의 극대화를 위해 수시로 상대를 바꾸는 시대이죠. 특별히 이 시대는 소비주의 시대입니다. 그 적지 않은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결혼마저도 하나의 소비 행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만족, 특별히 자신의 성적 만족과 로맨스를 위한 하나의 소비처럼 인식되어져서 필요할 때 샀다가 용도가 지나면 벌어버리는 그러한 소비재처럼 결혼을 인식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말세의 지마를 향해 급속도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정절의 원리입니다. 정절의 원리. 결혼에서 한 중요한 핵심이 정절의 원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관계다. 그럼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늘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관계로서 거기에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것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고 이미 다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배타적인 관계이고, 세 번째 그것은 한 몸의 관계이고, 네 번째 그것은 잘하는 관계이고,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나중에 나눌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번째 그것은 존귀한 관계다. 근데 여기에 이 정절의 원리가 같이 갑니다. 존귀한 관계다. 제가 이 존귀한 관계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말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어디를 말씀드렸냐면 히브리서 13장 4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결혼의 침상이 거룩하게 보존돼야 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행이 사라져야 할 것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정절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심각하게 도전받는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계가 급속도로 타락해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특별히 여기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 영향 중에 하나가 프로이드의 영향이고, 성적 해방을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쾌싸라싸라 젊었을 때 놀아라는 식으로 성적인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갖다 맞추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급속도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마 입에 두어서도 안 되는, 성경에 이런 일들은 입에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혼한 남편도 여자친구를, 결혼한 아내도 남자친구를 하나 갖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말들이 돌 만큼 그렇게 타락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혼의 한 핵심적인 원리는 정절의 원리입니다. 결혼은 존귀한 관계입니다.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위해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제는 부부 학교 등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랑의 원리입니다. 가로 열고 상호 헌신, 상호 신뢰, 서로 돕는 것, 공의, 용서로 표현되는 가로 닫고.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인데 어떤 사랑의 원리이냐? 가로 열고 상호 헌신, 상호 신뢰, 서로 돕는 것, 공의, 용서로 표현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우리가 지금 4주째 읽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의 결혼이 철저하게 사랑의 원리 위에 세워져야 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결혼이, 그 토대가 사랑의 토대 위에 결혼이 세워져야 합니다. 자, 작은 두 번째, 3가지 종류의 사랑. 그럼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냐라는 거죠. 결혼이 사랑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결혼의 원리 한 핵심은 사랑의 원리인데, 그럼 어떤 사랑의 토대야 되느냐라는 거죠. 헬라에 보면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랑은 3종류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잘 압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간단히 여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첫째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에로틱이라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에로스 사랑은요, 육체에 속한 사랑, 다시 말하면 성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 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에로스 사랑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 중에. 그건 천한 것이다, 그건 부정한 것이다, 그건 더러운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영지주의 이분법입니다. 그건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성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준 축복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결혼 생활에서는 에로스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제가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을 살펴볼 텐데요, 결혼에서는 이 세 종류 모두의 사랑이 다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결여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이 세 종류의 사랑이 다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일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잘못된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에로스의 사랑을 타부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결혼 생활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랑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의 사랑은, 성적인 사랑은 성경에 보면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성의 축복을 주시되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경계는 부부관계 내에서만 이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혼전 성교도 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하더라도 남친, 여친 이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면서 남친, 여친이 그러면 거의 부부 수준으로 이해되는, 그래서 부부가 하는 성적인 관계를 포함해서 부부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관계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게 이 사회의 팽배에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젊은이들 가운데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로스의 사랑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되, 그것은 부부의 관계 내에서만, 그 바운더리 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면 주로 이것에 국한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멋진 낭만만을 노래하며 그런 사랑이 얼마나 짜릿한가를 자랑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충실하지 않고 어린 자녀들이 온갖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관심도 없는 그러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심각한 일들이 이 사회 속에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타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생활하고, 그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그 속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 속에서 가정을 일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워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기 위해 더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종류는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필로스는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필라델피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미국 도시도 있는데 그 필라델피아라는 말은요, brotherly love, 형제란 뜻입니다. 그 필로스에서 나온 겁니다. 이 사랑도
부부 사이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몇 차례 살펴봤는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부부를 모두 남편을 그렇게 지칭하기도 하고 아내를 그렇게 지칭하기도 하고 부부를 모두 짝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짝. 근데 그 원어의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 원어가 가장 좋은 특별한 친구,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입니다. 부부는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돼야 합니다. 관계 중심 전도에서 나눴듯이 부부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자녀도, 심지어 부모도 부부보다 더 가까워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두 사람은 가까운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필로스의 사랑. 이 사랑도 부부 사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 아시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하신 것은, 아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살펴봤는데, 이 모든 것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된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우선 이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관계 중심전도 살펴봤듯이 요한에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동을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머릿속에. 이 사랑은 성적 감정이나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만 읽으면 이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큰 세 번째, 남편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이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무슨 생각 하고 있는지 안다, 좀 기다리라 그랬던 게 그 얘기입니다. 아까 그런 부분을 나눌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사나? 당신은 그렇게 사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당연히 그건 하나의 말씀이죠. 근데 뭐 현실은 그렇지 않대.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갑니다. 귀도 안 기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5장에 말하는 부부관계뿐만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계명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 여러분 자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자원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라는 것이냐? 그러면 성경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원래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름대로 좀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더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뚜껑이 열려서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죄책감만 잔뜩 쌓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설교조차 듣기 싫습니다. 안 되는데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도 떠나고, 떠난다면 해결된답니까?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오늘 외에 지금 이 삶을 사는 성경의 비결이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가지가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따로 살펴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몇 가지 열매들이 나타날 걸 말합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그 큰 명령 아래서 이제 부부관계가 나오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습니다. 이 전체 구도를 볼 때에 이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우리 자원으로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해요. 주님 주신 은혜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요. 더 나아가 이게 한 가지 비결,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삶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게 하듯 하라. 그 의미는 이미 살펴봤어요. 섬기는 것이 주님께 대한 것을 인식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세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비결들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이게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3가지 비결이 나온 다음에 오늘 한 가지 비결이 더 나온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한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부분을 참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은 본문 말씀을 보면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납니다. 이어져요. 9절이 26절 27절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쭉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쭉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로이 존스 목사님 참 잘 기억한 게, 왜 남편들에게 그냥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딱 안 끝나고 계속 말하는가? 이것은 남편들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당연히 맞겠죠? 그러면 어떻게 돕기 위함인가? 그분의 말씀 제가 한번 직접 인용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우리 모두가, 이건 남편만 아니고 모두 다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 및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를 바란다. 보세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 사랑이 어떠한 성격이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똑같이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면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함이란 말은, 그게 이제 부부간에도 연결되지.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부부 사이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제가 보면 정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자라나는 관계입니다. 성장이라는 건데, 주님이 뭘 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거잖아요.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려면 남편들이 그리스도 사랑을 먼저 알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을 알기를, 그분의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목표가 뭐였는지, 어떠한 목표를 자신을 내어줬는지. 왜? 동일하게 아내를 그렇게 내어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이 문제에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만 그리스도인 남편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점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는 말로 가르침을 끝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삶을 살려면요, 남편이 지난 주간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추가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즉 자기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신앙의 가장이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포도나무교회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에서 신앙의 가장이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질서에 대해서 나누면서도 권위자가 먼저 그리스도의 더 위에 있는 질서인 그리스도의 권위에 들어가기를 추구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모가 그리스도의 권위에 들어가기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권위만을 자녀에게 주장하면서 권위를 가세우고 내세우며 자녀들을 억압하고 주장하며 압박하며 때로는 학대하는 데까지 나간다면 심각한 범죄요, 바리새적인 삶일 거거든요. 그래서 권위자인 남편이 먼저 철저하게 더 큰 권위자인 그리스도의 권위에 들어가기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내에 대한 것이건 남편에 대한 것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중에 단 하나도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 매우 참 좋은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첫 번째 시간인가 그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운동 경기의 기량이나 예술적인 능력을 키우기보다 결혼 생활을 잘 꾸려가는 것이 한층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 생자로 타고난 재주만 가지고는 프로 선수만큼 운동을 잘할 수 없다. 힘겨운 고뇌의 시간을 견디거나 수많은 습작을 써보지 않고는 위대한 문학 작품을 생산해낼 도리 역시 없다. 인간이 태생적으로 수없이 많은 흠결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다시 읽어볼게. 인간이 태생적으로 많은 흠결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특별히 힘쓰지 않아도 다른 인간과 더불어 잘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빚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의도하신 겁니다.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죄의 본질을 가르치는 성경의 교리를 통해 본다면 타락한 세상 전체를 통틀어 그 무엇보다 더 선하고 중요한 결혼이 그토록 괴롭고 고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것도 막강한 힘을 가진 지원근이 돼 전혀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합해졌는데, 그 두 사람 다 철저하게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죄의 본성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 결혼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지겠냐고요. 저절로.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이 그렇듯이 철저하게 아까 나눈 대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이제 거의 마칩니다.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부부 사이만 하더라도 몇 가지 프로그램이나 지엽적인 방법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근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죽게 하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추구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엽적인 방법들도 여기에 더해지면서 더 열매를 맺는데,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지엽적인 방법들만 대입하면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변화는 전혀 안 일어납니다. 전혀 안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제 귀에 들린 거 보면. 저한테 얘기 안 하고 교회 떠난 분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십자가 복음의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전한다는 거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죠. 나름대로 한 번, 두 번 시도해보지만 이내 엎어지고 굳게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마침 또 회개하고 그나마 마음을 추스리고 왔는데 그 주일에 또 같은 맥락의 설교를 듣고 나면 또 죄책감이 드는 거죠. 또 한두 번 시도해보지만 또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교회를 떠난다, 그런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선 아까 제가 언급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떠난다고 해결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돼 있는데 모든 것이 평화다, 평화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피상적인 위로의 메시지가 해결해 줍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수록
메시지가 강해집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낭떠러지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자녀에게 그러느냐고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내가 복주고 복주리라. 그러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면 안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말해요? 그러면 안 돼! 너 죽어! 큰일 나! 그러겠죠. 근데 말 안 듣고 그리 가면요 계속 안 된다니까! 그러겠죠.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떠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망치로 비유하고 있고요, 불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7번이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지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듣기 싫어해요. 소위 복의 메시지를 원해요. 평강의 메시지를 원해요. 문제는 말기암 환자라서 수술을 근본적으로 해야 살 확률이 있는데 다 그것을 무시하고 모든 것이 잘 돼가는 것처럼 거기다 소독약 좀 발라주면서 밴디지 하나 붙여주면서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게 진정한 위로냐고요. 그게 진정한 해결책이냐고요. 최근에 제가 어느 한 모임에 다녀왔어요. 거기 모임원들이 되게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세요. 코로나 얘기가 나왔어요. 코로나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3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목사님들이 그런데요.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메시지 전하는 것은 내 시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저를 믿음의 한 삶 이렇게 훈련시켜 가실 때 미국 유학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거 여러 번 나눴어요. 근데 주님의 인도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너무나 또렷해서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환경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저의 모든 걸 걸고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날마다 직장 끝나고 오면서 집 근처에 있는 큰 교회에 기도실이 열려져 있어 들어가서 하나님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은 한 번도 노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하실 거란 마음에 확신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럼 다시 주님 의지해서 일어서죠. 환경은 완전히 불가능하죠. 그렇게 집중적으로 찾았어요. 1년인가 2년인가. 직장 생활하면서. 나중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저의 모든 것이 걸려있기에.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제가 만약 그때 한두 번 해봤는데도 안 됐다.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그렇게 그만뒀더라면. 그럼 하나님 말씀만 하더라도 이제 내 생각에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또 내가 원하는 부분만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능력을 초월하고 내 힘을 할 수 없고 내 환경이 맞지 않은 거는 적당히 넘어가는,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그건 전혀 신앙이 아닌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주님을 모든 곳으로 걸 수밖에 없는. 그랬더니 주님이 주님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길을 여시고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아는데 그만큼 자라나게 되고 주와 동행하는 삶에 자라나게 되는 거죠. 결혼이요, 누가 저절로 된다고 그럽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기스 목사님이 화요일 날 설교할 때 바로 얼마 전에 설교한 그 내용, 특별히 팔복,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걸 꼭 들으십시오. 그 자세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우리도 상대방을 그렇게 사랑하고 죽게 하듯 복종할 수 있고, 내 자신이 내려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면서 주님의 의도하신 결혼생활이 더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만 하다도 그렇게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면서 부부가 하나로 포도나무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그 삶 속에 부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고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혼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징징거리실래요? 주님 찾지 않고. 언제까지 방법을 구하실래요? 언제까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실래요?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고,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상대방에 대해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할 부분을 신실하게 하기 위해 온전히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자라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결혼을 더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세워가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하시는데, 오늘 남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혼, 아울러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전혀 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어떻게 주님을 찾되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짝져 주신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와 생명이 넘치는 복된 모든 가정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으로 축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생명 넘치고 하나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모든 가정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또 청년들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른 가정을 꾸리도록 준비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